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브엘세바 사람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여호야다는 왕에게 두 아내를 추천하였다. 왕과 그 두 아내 사이에서 아들, 딸들이 태어났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겨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두루다니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해마다 돈을 거두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도록 하시오. 지체하지 말고 곧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아니하자 왕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불러 추궁하였다. 대제사장은 왜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았소? 그 세금은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장막을 위하여 백성에게 부과한 것이 아니요. 그 사악한 여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들어가게 하였고 또 그 안에 있던 성물들까지 꺼내다가 바알에게 바치게 하였기 때문에 성전 보수를 서둘러야만 하였다. 왕은 명령을 내려서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지도자들과 백성이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궤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관리가 와서 그 궤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궤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주님의 성전 공사 감독관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노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브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억지로 길을 내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다의 역사가 일종의 특이점을 지나버렸습니다. 아무리 적통인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순조롭지도 않았고 자연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스럽지 않은 시작은 결국 그의 통치 전반에 영향을 미쳤죠. 먼저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달랴를 몰아낸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제사장 여호야다였지요. 요아스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만큼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그 40년의 세월 중 아마도 상당 부분 제사장 여호야다의 수렴 청정 기간이 있었을 것이라 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살짜리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 아이가 적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 누군가는 후견인이 되어야 됐을 것이고 그 후견인으로 여호야다만한 인물이 없었겠죠. 자, 이렇게 요아스의 통치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 세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이 여호야다의 나이를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여호야다가 늙어 나이가 차서 죽으니 그가 세상에서 누린 횟수는 130년이었다. 자,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주목해야 되는가? 자, 그가 130세에 죽었고 그리고 요아스는 40년을 다스려서 47살에 죽었어요.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거의 80세가 좀 넘지요. 요아스의 통치 몇 년도에 여호야다가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시기를 최대한 늦게 잡아서 예를 들어 요아스의 통치 39년째 되는 해에 그가 130의 나이에 죽었다라고 해도 89세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정말 많이 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누구의 남편이냐? 요아스의 이모의 남편이에요. 즉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 왕의 외삼촌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이걸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이 아하시아 왕이 23살에 죽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람이 40살에 죽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가 22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아하시아의 누이는 요아스가 1살일 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0대 중반입니다. 요아스가 1살일 때 여호사밧 즉 여호야다의 아내는 20대 중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의 통치 내내 여호야다가 살아있다고 가정해도 그가 47년을 더 살았으니 이때 여호야다의 나이는 아무리 젊게 잡아도 80대 중반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80대 중반의 남성과 20대 중반의 여성이 결혼하면 그게 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고대라고 해도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80대의 남성과 20대의 여성이 혼인하는 건 이상해 보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혼인이 성립했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정략혼이죠. 물론 정략혼 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80대의 남성 그리고 레위인이며 제사장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아달랴의 일으킨 반란의 과정을 봤을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나름 레위 지파 내에서 그리고 제사장들 사이에서 발언권이 있고 정치력이 있었던 지도자급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급 인사와 왕과의 혼인을 함으로써 어찌 보면 단단하게 이 제사장의 권력이 왕과의 권력과 결탁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그의 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 물론 그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다만 그의 그 혼인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8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결혼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사실은 벌어진 거죠. 이것도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는 않죠. 자,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은 이 레위인들에게 세금 징수 업무를 맡긴 겁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요아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성전 수리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방방곡곡 다니면서 세금 거둬와.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명령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업무가 아니죠. 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 그 세금을 거두는 건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지금 레위인들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야, 이거 빨리 안 움직여 라고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다그치죠. 결국 나온 방법은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징수를 한 게 아니라 성전에 오는 사람들 그 앞에다 헌금궤를 놔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헌금궤에 자연스럽게 넣고 그 돈을 정산해가지고 성전을 보수하게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요아스가 얼마나 통치에 있어서 무능한 사람이었냐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관리와 관원이 없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시킬 만큼 나라가 아직도 엉망진창이었다는 겁니다.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정확히 아달랴를 축출할 때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쓸 수 있는 정의로운 병력이 없어서 레위인들에게 칼을 들게 시킨 것만큼 지금 이상한 상황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즉 요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자라고 한 것은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요아스의 통치가 그 정도로 불안정하였다.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없어서 레위인들까지 다그쳐야 될 정도로 뭔가 할 수 있는 손발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통치 체계가 그만큼 무너진 거죠. 이 또한 이상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아스의 신복들입니다. 요아스가 신복들의 배신으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그를 죽인 신복이 누구인가?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아멘. 자, 반역한 사람, 즉 요아스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암몬 사람의 아들과 모압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다윗 왕 때는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 다윗 왕의 부하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요아스로부터 약 50여 년 전에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이 에돔 족속을 이끌고 크게 반란을 하죠. 그리고 그 적들을 여호사밧이 군대로 무찌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가대를 앞세워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심어 두셔서 그들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그들이 결국 패퇴합니다. 50년 전에 큰 적이었던 민족입니다. 바꿔 말하면 싸움이 있었는지 5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을, 적이었던 자들을 자신의 신복으로 드린다.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그 권력이
아주 탄탄하고 국방이 단단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이 요아스처럼 뭐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놨으니 이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이상하죠. 억지스럽습니다. 자, 이상 요아스의 통치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온통 이상한 것 투성이죠. 자연스럽지 못하게 첫 단추를 꿰매었으니 그 마지막 단추까지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당연히 보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또한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같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지요. 세상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뭐든 이치에 맞게 합당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진행돼야 합니다.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교회의 사역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의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입니다. 이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이 모든 과정에서 교단이 정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절차에 맞게 합당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중에 탈이 납니다. 안 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은 아직도 이 서울의 모 교회가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승계한 일을 가지고 내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웃긴 일이냐면, 저 그때 옆에서까지는 아니지만 참 가까이서 나름 봤습니다만, 그분이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승계하기 위해 정말 온갖 방법을 썼습니다. 나름 꼼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대놓고 어기자니 이게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 가능한 식에서 최대한 꼼수를 부렸는데, 그게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총회 재판국이 그 유권 해석식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이건 너무 꼼수다 해가지고, 사실 그분이 바로 승계한 게 아니라 이제 2년간의 텀을 뒀단 말이에요. 2년 텀을 뒀으니 이거는 총회가 정한 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주장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2년 정도 텀을 두고 나면 승계를 시켜도 유권 해석상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총회 쪽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나름대로는 또 확 분노가 있어요. 내가 법을 어긴 게 아니라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한 건데 니들이 말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결국 나중에 모여가지고 이걸 또 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공동체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법을 그래 교단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하고 싶으면 교단을 나가든가. 교단을 나가면 얼마든지 당신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교단에 남을 거면 교단의 법을 따르던가. 그것도 아니고 아예 교단 자체가 사후 약방문처럼 일이 끝난 다음에 법을 바꿔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하죠. 법을 바꿨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저희 교단도 참 안타깝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불법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법령을 새롭게 바꾼다고 뭐 하죠. 저는 뭐 이제 아들에게 후임을 세우고 하는 것, 그거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승계하는 게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침례교단이 그렇게 하죠. 회중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 같은 경우도 아버지 교회를 본인이 이렇게 물려받은 거죠. 회중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의 전통도 있어요. 그럼 그런 교단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교단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장로교 통합교단은 그런 전통에 있는 교단이 아니잖아요. 그런 전통에 있는 교단에 있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 다른 교단으로 가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일을 진행하니까 모든 게 어그러지고 일그러져 가지고 지금까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질서란 자연스러움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열어 제끼거나 억지로 무언가를 뚫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거나 조종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설령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획책하더라도 심지어 그것까지도 용인하세요. 왜? 그거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지는 거니까. 네가 그래 내 말 안 들어? 알았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네가 책임져라. 난 분명히 너한테 경고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 심지어 반항할 수 있는 의지까지도 존중하시는 그 방법입니다. 억지로 길을 내봤자 막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어봤자 틀어지는 것이 당연지사죠. 억지로 일을 진행해봤자 설령 당장은 성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가집니다. 그러니 억지로 어떻게든 이 일을 이루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요리 길을 틀어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그 길이 자연스럽게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연스럽지 못한 일은 결국 자연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또 상황이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길을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장은 숨을 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죽겠는데 무슨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냐, 당장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되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당장의 숨통을 틔우려다가 결국 온몸이 진창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위를 갖추고 질서 있게 일하기 원하십니다. 설령 상대가 무도한 자라 할지라도 나도 그 무도함에 대항하기 위해 이빨을 으르렁거리고 칼을 들어봤자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도한 자들이 판을 치고 질서를 어기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 결국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길이 열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때를 믿고 억지로 길을 열어 젖히는, 억지로 길을 만들겠다고 열을 올리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의 통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가 못했습니다. 무언가 억지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일을 꼬고 또다시 꽈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망쳐버린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하루하루의 길들이 아니었는지요. 이제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급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만사원이 반복되는 봄날입니다. 주님께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따뜻한 생명의 보자기로 감싸주시며 오늘 하루도 그들을 주님의 손 위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면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질서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